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 3장에는 첫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로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러분 1절 말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시험이라는 말은 연단시킨다, 또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는 죄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할 때는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또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알려고 시험하셨다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 왜?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있죠. 저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70세까지는 전쟁을 아시나? 송지사님은 6.25 때 안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전쟁을 경험한 아는 세대가 있죠. 전쟁 때 뭐 2살, 3살, 5살, 6살, 전쟁 6.25 때 이렇게 피난 갔던 분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뭐 이제 저희 집으로 오면 큰형님쯤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전쟁 때 이제 계셨던 분들이죠. 어릴 때. 그러나 이제 또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들, 일제시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시대도 지금 일본의 3.1절, 그러니까 3.1 운동을 경험한 분들, 그게 어찌 보면은 독립의 1세대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독립운동을 위해 사실 기도했고, 그때 교회를 섬겼던 일제 36년을 경험한 분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후의 세대는 또 6.25를 경험한 세대, 뭐 겹칠 수도 있지만, 전쟁을 아는 세대, 또 일제의 억압을 아는 세대. 그래서 1세대는 일본 말도 좀 하셔요. 일제시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고, 일본도 경험하지 못했고, 일본도 잘 모르고 전쟁도 잘 몰라. 그러니까 6.25를 안 겪었으니까 사실 공산주의를 잘 몰라, 사회주의를 잘 몰라. 그냥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런 세대죠. 그러니까 이 뭐 태극기 하는 분들 보면 노인 80대신 이런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은 무조건 6.25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공산당을 싫어한다는 뭐 그런 의미죠.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어찌 보면 또 촛불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일제도 잘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일본을 알고 공산당을 아는, 이제 그런 분들, 젊은 세대는 이제 촛불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애굽에서 고난을 받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온 세대,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럼 출애굽 2세대는 뭐냐?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 그럼 출애굽 3세대는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아는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나서 태어난 이 3세대는 전쟁이 뭔지 몰라, 전쟁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행하신 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정복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출애굽 3세대를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2절 말씀을 해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주변의 원주민들, 또 그 열방의 나라들을 이제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
출애굽 3세대예요.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 전쟁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3절에 보니까 이런 족속들이라는 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 중에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초막절이라든가 또 이런 절기의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예전의 역사의 일을 모르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절기 동안에. 6월절이 되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왔단다. 그때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교병, 효모가 없는 떡을 먹었고 쓴 나물을 먹었다. 애굽에 쓴 고통을 잊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그들의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그들의 농사를 끝내고 지는 이 초막절은 결국 광야에다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는 것을 그들에게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게 그들의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후세대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 그게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전쟁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승부가 좌우된 게 아니에요. 병기의 크고 좋음에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의 우수함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100% 다 승리했어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이 가끔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힐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신다는 걸 그들에게 몸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원주민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세대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승리하는 길은 죄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을 살려두지 말라. 다 죽이라. 거기 이제 헤렘, 성전이 허리와 거룩한 전쟁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사돈을 맺지 마라. 통혼하지 말아라. 왜? 그들과 사돈 맺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그럼 사돈에게서 우상을 배워가지고 너희도 우상의 범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블레셋 5 군주들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을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데 언제 괴롭히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믿음이 더 무장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런 코로나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렇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또 설명하시는데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남겨뒀는데 결국 그 이방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도구가 됐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도 순종하는지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연단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결국 이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주소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서로 통혼하고 교제하면서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고 또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우리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사돈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잘못이고 범죄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악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원주민들과 사돈을 맺은 결과예요. 사돈. 사돈 종교를 자꾸 비판할 수 없잖아요. 사돈이 불교면 또 예수 믿으라고, 불교는 아니라고,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돈이 만나면 자꾸 종교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주민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막 넘기셨다, 파셨다고 표현하는데, 자, 우리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굿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8년 동안 섬겼어. 그들의 압제를 받았어.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손에 파셨다. 아니, 하나님이 뭐 돈을 받고 파셨나? 어찌 보면 이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도록 이스라엘을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파셨다. 하나님이 뭐 돈 받고 팔았겠어요? 1,000원 받고 팔았을까? 10,000원 받고 팔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하여튼 그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의 상황을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온 지구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코로나에 이런 것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결국 코로나에게 파신 거예요. 근데 뭘 돈 받고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여튼 코로나가 이렇게 온 땅에 번창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 출발이야 인간의 실수로 됐겠죠. 어디 중국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거기 우한에는 유명한 이런 바이러스 실험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거기서 실험하다가 거기서 그게 나왔는지 시장에서 정말 박쥐에서 나온 건지 우리 정확히 몰라요, 원인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세계에 코로나가 팽배해서 하루에 700명, 800명씩 이탈리아는 죽어가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엄청나겠죠. 인구가 뭐 많으니까 결국은 미국 인구 중에 한 150만 명, 200만 명은 결국 코로나에 확진받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유럽의 피해도 아마 앞으로 지금보다도 2배, 3배, 10배 더 클 수 있어요. 왜? 코로나는 이거 막을 수가 없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거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아직도 그러고, 또 미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쓰면 이거 노인이나 환자가 쓰는 걸로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니까 이걸 과연 감당할 수, 그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 원인을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하면 결국 그들에게 피해는 더 큰 것이죠. 그래서 8년 동안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섬기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야.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요즘은 부르짖지도 못해. 왜? 모이지도 안 되니까. 모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뭐 혼자 예배 드리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조용조용 기도하지. 왜? 옆집에서 뭐라고 욕하는데. 교회니까 맘 놓고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지. 근데 교회를 못 모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전 세계인들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모이지 말아라. 모임은 갖지 말아라. 뭐 교회마다 구역예배도 안 모이고 뭐 다 안 모이잖아요. 남신도 여신도도 안 모이고. 그거 누가 부르짖어?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6.25 때도 우리가 부르짖었고 하다못해 일제시대에도 교회는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는 부르짖지를 못해. 어떻게든 이게 뭐 대통령만 쳐다보고 방역당국이 어떻게 차단을 잘하나 이것만 쳐다보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못해온 백성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성당 천주교 나가지만 그것도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 이런 게 종교를 불문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못 모이더라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모이지 말라. 국무총리도 나서가지고 모이지 말라. 서울시장도 모이지 말라. 경기지사도 모이지 말라. 그 말만 할 뿐이지 누구도. 당신들이 믿는 신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온 국민이. 정말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우리 방역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기도합시다. 오죽 했으면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그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니느웨로 가는 배가 풍랑에 그러니까 어떻게 선장이 뭐라 그래 나와서 이제 우리 신이 화를 냈다. 당신들이 믿는 신들 앞에 기도해 달라. 우리 그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요나가 나와서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멎을 것이다. 뭐 적어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신을 찾지가 않아. 그게 우상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찾지를 않아. 그냥 어떻게든 거리두기 하라. 그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뭐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지를 못하더라도 집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나서지를 못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좀 부르짖으니까 결국은 온니엘이라는 사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자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오히려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구산리다사임의 손에서 이제 다시 찾아오셔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누구의 손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 온니엘에게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온니엘로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건 이 우리의 삶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구산리사다임 왕에게 판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온니엘을 세우시고 이 사사 온니엘에게 결국 구산리사다임 왕을 넘기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의 주도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면요 하루아침에도 코로나를 다 끝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런데 인간들이 부르짖질 않아 지금. 기도하질 않고 어떻게 의사가 없다고 병원이 부족하고 음압실이 없다고 이것만 탓하고 있어 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민족과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면 또 그냥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 그냥 무슨 하나님이 그런 코로나를 줬느냐 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언론에서 떠들고 막 그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베껴가지고 또 그걸 방송에다 내보내고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게 안타까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교인들이 뭐 50만에 이르고 10만에 이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자기들 방송이 다 있어요. 거기 나가서 그걸 계속 부르짖어야 돼. 유튜브 방송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한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 찾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12월도 내년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상상도 못해요. 지금 어제 인터넷 신문 보니까 1600업소가 서울에서 문을 닫았대. 서울에서. 그러니까 골목 식당들 손님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봐. 한 사람도 안 오니까 다 문 닫고, 그래 세금에도 안 내니까 월세라도 안 내려고 다 문을 닫았다. 1600개. 그게 뭐 하루에 1600개가 아니야.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그건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지금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주도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간을 단축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축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윗도 그렇잖아요. 이게 몇 달 동안, 3개월 동안 코로나가 만약에 역병이 1년이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3일 만에만 해달라고. 왜? 그래 오래 가면 우리 민족이 다 죽으니까 빨리 우리는 코로나를 하나님이 좀 단축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 민족에게 깨달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